네, 반갑습니다. 한국교회 목회 세습에 대한 고찰 공청회를 개최한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이사장 김용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한국 개신교의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른 목회직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목회 세습이 과연 성서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한국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용인 가능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한번 골똘히 돌이켜 보면서 특별히 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사회 속에서 합리성과 상식을 추구하는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런 목회 세습이라는 봉건적이고 과거지향적인 그런 행태와 관련해서 대중을 설득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존경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에도 썼지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 담임 목사는 가난의 희생은 아니지만 개인의 삶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만큼 희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즉 희생할 자신이 없다면 대를 이어서 담임하라고 해도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도 세습한다고 한다면 후임자 본인이 피해 입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가 상처 입게 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아들이 목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는 청빙위원회가 결정할 일이고 은퇴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월권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여운을 남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대형 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을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내려오지 않고 대를 이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세습을 금지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단순히 있다 혹은 없다로 판단하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과 예수의 삶에 비추어 결정해야 합니다. 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김사만 목사, 김하나 목사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말입니다. 이걸 쫙 모아가지고 제가 한 글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로써 한국 기독교의 세습 문제는 세습 당사자들 본인에 의해서 탄핵되어 마땅할 문제라고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습은 강행됐고 이런 마당에 교단은 또 여기에 추인해주는 그런 모양새까지 띠게 됐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또 세속적 자본 권력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세습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표면화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상세히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발제해 주실 세 분의 귀한 연사분들을 지금부터 소개할 텐데요. 세 분 중에서 우선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김진호 실장님은 목사님이시고요. 자본이 어떻게 교회를 장악하게 됐는지, 이 연구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실장님이 교회의 권력 세습과 후발 대형 교회, 이런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진호 실장님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자료집에 있는 글이 제가 2018년도 외대 종교합업센터에서 발표한 글인데요. 그때까지는 제가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 연구실장이었고요. 지금은 실장직을 내려놔서 실장직이 무직입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미리 자료를 드릴 때 다 감안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경에 그 세습 문제가 2017년 18년 경에 교회 세습 문제가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고요. 지금보다 더 아마 크게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어 대학교의 종교와 법센터에서 세습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이 있었고요. 그때 발표했었던 글입니다. 이제 2018년 1월 말 현재 한국 세습 반대 운동 연대하고 감리교 세습 반대 운동 연대, 뉴스엔주의 세 단체가 세습한 기관 교회나 기독교 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350개 정도가 이제 세습을 한 것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사한 거로는 한국 개신교에서 교회 세습, 지금 그때까지는 교회 세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평화나무가 목회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에 대한 개념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네. 근데 그 교회 세습은 말다시피 이제 목회자, 담임 목회자가 혈통적인 자기 교회나 교회 관련 기관에 혈통적 세습을 하는 거를 지칭하는데요. 350개 정도의 교회는 그 당시 한국 개신교 교회 숫자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0.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개 교회 중에 한 개도 못 되는 정도의 교회가 세습을 단행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율은 제 추정으로는 더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교회 세습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 개신교 전체의 문제를 대변하는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세습의 문제를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세습에 관한 우리의 문제 제기 방식이 너무 이슈 따라가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아쉬움이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 개신교 전체의 구조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국 사회 형성과 관련해서 개신교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국 사회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한국 개신교의 교회 세습 문제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 결론은 제가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교회 세습이라는 용어보다는 권력 세습이라는 용어로 이름을 교체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다른 함의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제 결론적 의견입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한국 개신교의 현황에 대해 교회 세습의 현황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97년 충현교회 김창현 목사님의 세습 문제가 이제 거의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 의식의 첫 번째 출발점이고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주목했던 것은 이 당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재임 끝날 무렵이잖아요. 그때 한국 사회에서 이 충현교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물음들이 시작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의 이제 세습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서 교회 세습 현상이 특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월 3일 현재 350개 정도의 교회가 세습을 단행했고 0.45% 정도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회 사이즈별로 이걸 추정해 보면 뉴스엔주의 분석에 의하면 100에서 500명은 43%, 500에서 1000명은 26.1%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 뉴스엔조에는 지금 6범주로 교회 사이즈를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순한 숫자로 하는 산술 평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를테면 100명 미만의 교회는 전체 교회 중에서 몇 퍼센트가 되고 또 10,000명 이상의 교회는 전체 교회 중에 몇 퍼센트가 되고 그 교회들 중에서 세습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에 이제 제가 볼 땐 교회 세습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형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라고 하면
주일날 예배 참석 인원이 2,000명 이상으로 보이는 교회를 이 대형교회라고 부르는데요. 대형교회 비율이 1.7% 2000년대 초 추산이 1.7%였고요. 현재는 더 높아졌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1.7%로 보이는 1.7% 정도 되는데 대형교회의 교회 세습은 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수치가 대형교회에서 세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산술적인 것으로 보면 500에서 1000명 규모의 교회가 제일 많은 세습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교회 숫자 대비해서 보면 대형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이 교회 세습이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몇 가지 유의미한 현상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세습이 혈통적 세습이 두드러지게 만연하게 된 시기는 2000년대 이후였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가장 극심한 곳은 수도권이었고요. 또 하나는 중소형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가 더 현상이 심각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단별로는 감리 교단이 더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제가 분석을 좀 했는데요. 왜 2000년대 이후인가라는 건데요. 그 교회 세습을 하는 경우에 세습한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님의 권력이 다른 사람 교회의 다른 부류들의 권력을 구체적으로는 장로인데요. 장로의 권력을 압도할 만큼 높아야 가능했고요. 또 하나는 교회 목사님의 교회 재직 기간이 길어야 세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 거는 뭐와 맞물리냐면 한국 교회는 이제 70년 이전과 70년 이후의 목회 기간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7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한국 교회에서 장기간 담임 목사로 재직한 분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의 이제 순회 목회 같은 어떤 현상은 두드러지게 부차화됐고 장기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졌고 또 그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형 교회가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강했고 장기간 재직을 했고 또 그분들이 은퇴한 다음에는 은퇴 목사 형태로 이 권력을 이제 은퇴한 이후에까지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교회의 담임 목사의 자원 독점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 요인들은 이런 요소와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은퇴하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는 시기가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급격하게 많이 나타났고 그 시기가 바로 세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와 맞물리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세습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한국 교회 성장이 대략 50년대 이후부터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시작했고 80년대에는 아주 굉장한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성장을 보였는데 그때 이제 한국 사회는 서울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를 초과하는 인구가 집중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이제 과잉 도시화라고 하는데요. 이 과잉 도시화된 상황에서 이제 서울에 이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이 신자로 유입되는 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 전까지의 성장의 주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 이전까지 한국 개신교는 새신자의 유입이 주로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됐었던 새신자의 유입이 한국 개신교의 부흥과 깊이 연루되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 특히 90년대에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했었던 200만 호 건설 계획 같은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 200만 호는 한국의 전체 가옥의 3분의 1 정도 되는 수를 더 늘리겠다라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도시 계획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도시들이 등장했는데 이 과정과 또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영동 개발, 그러니까 영동의 영등포 동쪽 개발이라는 말이고요. 그게 강남 지역의 개발로 나타난 건데 서울 지역의 사이즈를 원래 서울의 2배 이상 확장시킨 거죠. 이게 두 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실시된 서울을 확장하는
계획,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했었던 신도시, 서울 인근 신도시들을 만드는 계획과 관련해서 대형 교회들이 또 성장하는데, 이때 대형 교회들은 강남 지역에 몰리게 되었고,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강남과 분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이 지역의 대형 교회가 집중된 시기와 이 지역의 변화가 맞물려 있는데요. 이 지역의 변화는 인구가 이제 새롭게 유입되지만 그 유입된 사람들은 강북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학력이 비교적 높았고, 자산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유입되어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대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지대 상승이 교인 수에 비해서 큰 교회당 건축을 붐을 일으켰고요. 큰 교회당을 건축한 교회들로 교인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 젊은 신자들의 유입이 이제 모더나이즈화된 교회로 신자들이 유입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새 신자의 유입이 아니라 수평이동 신자들의 유입이 많았는데요. 수평이동 신자들은 대개 나이가 젊은 층이 아니라 중년층이 많았고요. 교회 주요 직분을 겪은 이들이 많았다라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그 서울의 그 도시 개발과 맞물리면서 일어났고, 그런 와중에서 그 현상과 결합돼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집중적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그것을 제가 도표로 만든 게 제가 글에 실었는데 어디 있냐면 1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 중반에는 이농민들이 신자화되는 현상들이 교회 성장에 주된 역할을 했고요.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에는 강남으로 이주한 젊은 엘리트들이 유입되어 들어왔고, 90년대 중반 이후는 강남, 강동, 분당으로 이주한 중년 엘리트들이 교회로 이주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새 신자 유입이 중요한 현상이었고, 세 번째는 수평이동 신자들이 중요한 현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선발 대형 교회와 후발 대형 교회라고 제가 이념형으로 나눈 건데요. 선발형 대형 교회들은 주로 7, 80년대 성장과 긴밀히 결합돼 있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교회는 후발 대형 교회 현상과 긴밀히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도표와 관시켜 보면 새 신자 유입이 중요하냐, 수평이동 신자 유입이 중요하냐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수평이동 신자의 유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층이 많고, 교회의 주요 직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또 한국의 정보화 사회 발전과 맞물려서 교회 설교를 온라인 방식, 여러 방식으로 수집해서 듣고 청취하고 시청하면서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회를 다니고 또 계속 떠돌이 신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오면 교회의 그 신자 통계에서 중요한 것은 참석률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교인들이 교회 재적의 역할보다는 떠돌아다니는 신자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의 리더십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목사의 리더십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성장연구소에 아주 좋은 분석이 있는데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을 사역적으로 번안하면 교회 가용 자원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사역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능력은 대형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그 가용 자원을 성장에 집중 투여한 결과 성장이 이룩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의 교회들은 떠돌아다니는 그 자존성 강한 교회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신자들, 교회도 꽤 많이 아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담론 구조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 세습과 관련해서 보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는 목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기간 재직했을 때 세습이 더 유효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선발 대형 교회와 교회 세습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후발대형 교회는 교회 목사 세습은 형식상으로는 합리화되는 경향이 더 많다. 근데 이제 그러면 교회 세습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현상과도 맞물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좋아졌느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90년대 중반 이후에 급부상한 교회들은 되게 이제 그 세습형 교회들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의 유입을 더 잘 하는데 영향을 미친 교회인데 이 교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장로 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장로 뭐 4수 5수 하게 되고 새벽에 교통 정리 5년씩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뭐 이명박 장로 경우에 알려져 있다시피 교회를 자기가 현대건설 사장을 했을 때 교회를 무료로 지어줬어요. 자기가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도 장로가 2번 떨어졌던 것이죠. 이런 정도로 이제 장로 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졌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제가 작년도 조사해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15년 정도 재직한 분들이 퇴직할 때 받는 돈이 1등 한 분이 한 60억 정도 됐고요. 20위권쯤 되면 한 30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제 그 퇴직금을 받는 분들과 비슷한 액수의 전별금들이 이제 교회 목사 대형 교회 목사들의 이제 전별금과 맞물려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한국 교회의 관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엘리트들의 퇴직했을 때 받는 수입 정도와 한국 대형 교회 담임자들의 퇴직이 전별금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뭘 주장할 수 있냐면 한국 사회 엘리트화와 교회 엘리트화가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의 이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가 되게 심해져 있잖아요. 근데 교회의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근데 이런 양극화 현상이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한국 사회 중상류층의 문화가 실험되고 정착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교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이고요. 모이는 연도가 10년, 20년 혹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같은 곳이 없어요. 그다음에 한국은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대형교회 특히 강남형 후발대형 교회로 갈수록 출석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깊어졌다라는 것만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인맥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결혼 시장 역할도 있고요. 또 취업 시장, 그다음에 뭐 사업을 할 때, 뭐 정치인이 될 때, 다양한 활동을 할 때 교회가 유의미한 장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력이 집중돼 있고 그 권력이 부정적으로 남용되는 공간으로 교회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교회 세습을 안 했으면 깨끗해진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세습 문제 제기한다면 이것은 담임 목사의 세습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는 한국 사회를 더 나은 한국 교회를 더 나은 교회로 개혁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은 이제 시들어가는 교회이고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더 많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더 유의미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에서 만연하고 있는 권력 세습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억제하는 신앙의 장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요.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이를테면 담임 목사의 종교인 과세 문제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동산 운영이라든가 이건 재산에 대한 투명성이 교인들에게 공개가 되고 또 혹은 더 나아가면 시민사회에 공개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재정 투명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당회에서의 논의를 당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논의 구조의 민주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교인들이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실제적으로 보장되는 방식으로 교회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있을 때 한국 교회의 권력 세습 문제는 완화될 것이고 또 우리 사회의 권력의 비대칭적인 요소를 억제하는데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신앙이 온전히 신앙답게 나누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실장님, 전 실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요약을 해보자면은 교파별로는 감리교단에서 혈통세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로교단은 사실 그 목사 대 장로의 상호 견제를 강조하는 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리교단보다는 좀 덜한 혈통세습의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우리 김진호 실장님의 이런 진단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전체 교회 가운데서 혈통적 교회 세습이 0.5%에 그치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볼 때, 또 앞으로 이 후발 대형 교회에서 혈통적 교회 세습을 불온시하는 프레임이 점점 힘을 얻는 이런 구조를 감안해 보자면은 이제 이후에 대형 교회의 그 흐름에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는데, 담임 목사직의 세습을 혈통적 세습을 넘어서서 리더십 승계뿐 아니라 혈통적 승계뿐 아니라 웰빙 신앙인이 양산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고착돼서 결국 꼭 담임 목사직이 아니더라도 그 교회의 그 이른바 특권화된 귀족화된 이런 계급 신앙들이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서 권력을 이어가게 된다면은 이건 또한 새로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은 교회 민주주의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실장님. 예. 뭐 제 요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보장이 있다면 당연히 혈통적 세습, 이것은 과연 이 자리를 할 수 있겠는가, 발붙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발제를 그러면은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시죠. 우리 유경재 안동교회 원로 목사님 모시고 교회 세습 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유경재 목사님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강의 여러 가지로 잘 분석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까 용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한국교회 목회 세습에 대한 고찰을 그랬는데, 사실은 목회 세습은 권장할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목회 세습 그럴 때는 아버지가 목사되고 아들이 목사돼서 교회를 목회하는 일을 목회 세습이라고 보아야 된다면, 목회 세습은 전혀 문제될 것 없는 부분이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교회 세습 혹은 아까 말한 대로 담임 목사직 세습,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좀 더 넓게 이렇게 이 교회 세습 문제를 본 것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와 관계된 한국 교회 문제를 보면서 이 교회 세습 문제를 진단했다고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에큐메니안, 인터넷 신문인 에큐메니안의 한신대의 강원돈 교수가 올린 글이 이제 연재된 글들이 26편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끄트머리에 올린 세 글이 주로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와 자본주의에 관한 글을 올렸고, 그 자본주의가 한국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 세습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뭐 오래지 않습니다. 2000년대 후에 본격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사로 볼 때에 이 교회 세습의 역사는 오래입니다. 5세기 이후 교권 세습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1세기에 이르러서는 교권 세습의 폐단이 극심해져서 독신 규정을 강제하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자신의 교구를 혹은 본당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가톨릭 사제들은 1000년 세월 동안 성행위 금지라는 고행을 강요받았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크게 세 가지 악습이 만연해 있었는데 하나는 성직을 사고 파는 성직 매매입니다. 교회 세습은 이 문제와 관련이 됐죠. 자기가 세습할 수 있는 교회를 팔고 사고, 그러니까 그 담임 사제 자리를 팔고 사는 이제 그런 행위죠. 그리고 성직자의 불법 결혼, 그리고 왕과 귀족들이 교회의 성직자 임명을 좌우하는 평신도 서임권 등이 그것들입니다. 교황 글레고리우스 7세는 즉위 이듬해인 1074년 로마 교회에서 성직매매와 로마 회의에서 성직매매와 성직자의 결혼에 대한 금령을 다시 공포하고 다음 해에 이 교령을 재확인하는 한편 평신도의 성직 서임을 금하는 교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황이 되기 이전부터 바로 이런 그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고 교황이 되자 바로 이렇게 이제 교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139년 제2차 라테나노 공의회에서 온 교회의 사제들에게 독신제를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보편적 제도로서의 성직자 독신은 4세기 초 이래 지속된 교회의 오랜 전통이었다고 했었는데 성직자가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개 교회 초기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온 전통이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반드시 결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 사제들이 많았던 것이죠. 교황 가운데는 사제의 아들들이 교황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사제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사제가 되고 교황도 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런 교회 세습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독신제가 이제 법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제를 의무로까지 규정하게 된 배경에는 결국은 교회 세습 문제가 한 몫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5일 날 그 단양에서 우리가 실천신학연구소에서 세미나를 가진 바 있는데 그때에 이 강치원 박사가 교회 세습에 관한 중세 교회 세습에 관한 심도 있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이 A4 용지 28쪽 되는 유인물인데 아직 일반 잡지나 이런 데 발표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원전들, 라틴어 원전들을 다 찾아서 거기에서 교회 세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찾아서 연구한 상당히 깊이 있는 논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11세기를 지나 12세기에 이르러 성직자들의 성문제를 제기하는 논조는 달라진다. 거룩함보다는 교회의 사유화가 전면으로 부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세습할 수 있는 근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사제들에게 성관계를 금지시켜 자녀 출생을 막고 또한 이미 출생한 사제의 아들들에게 서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든 것이다. 1545년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가 사제의 독신제도를 재차
규정했고 오늘날과 같은 사제 독신제가 보편교회법으로 명시된 것은 1917년이라고 합니다. 4세기 이후 교회가 확장되면서 중세에는 교회가 소유한 토지 등이 많아졌고 죽을 때까지 한 교회의 사제로 있다가 자식에게 세습을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게 하도 세습 문제가 얘기되니까 이 징검다리 세습 은 용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맡은 사제가 죽을 때까지 하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또 징검다리 하나 건너면 징검다리 한 사제가 또 죽을 때까지 결국은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아들 먼저 사제의 아들이 세습을 하려면은 결국은 오래 살지 않으면은 교회를 세습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만들어지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들은 주교의 권한 아래에서 관리를 받았는데 교회의 수입과 재산 관리들이 전부 다 주교의 권한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제로 부임할 때에 가져 들어왔던 재산 말고 그만둘 때에는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한테 사제 시키고 사제로 하여금 자기 교회를 물려가 받도록. 그 외에도 이제 자기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교의 권한 밖에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그 교회를 아들 사제에게 물려주는 이런 세습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고 사제의 독신제가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습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까지 못하게 하면서 사제로 하여금 독신으로 지내도록, 물론 명분은 사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고 거룩한 직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명분을 세웠지만은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세습과 깊이 관련되어서 이 독신제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의 교회 세습은 중세 교회 세습과는 다르지만은 결국 소유욕 혹은 탐욕이 그 바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교회 세습에 관한 여러 논의들이 있어 왔기에 여기서 교회 세습의 부당성을 새삼 지적할 필요를 느끼질 않습니다. 결국 교회 세습은 어느 특정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기보다는 자본주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원돈 교수의 글에 보면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그 한국에 나온 미국 선교사들에게서 미국 선교사들 자신이 미국의 실용주의적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교육받고 자라오고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 선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본주의의 그 사고 방식이 그대로 한국 교회 안에 도입되었고 그것이 이제 해방 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교회 성장학, 번영신학에 거치면서 이제 자본주의와 결합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 톰 라이트가 그의 책 혁명이 시작된 날에서 우상 숭배를 창조 세계를 다스릴 책임과 권위를 부여받은 인간이 창조 세계 내에 있는 힘과 권세들을 숭배하고 충성을 바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 내의 힘을 숭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기뻐할 다른 세력들의 우리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류는 자신의 소명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신도 인간도 아닌 세력에 양도해버렸다. 그러자 그 세력들은 온 세상에 만연하여 인류의 삶을 망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지옥으로 바꾸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세력의 일부를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데 돈, 섹스, 권력이다. 교회 세습은 바로 이 돈과 권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온 세상에 만연하여서 인류의 삶을 망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지옥으로 바꾸는 세력, 뭘까?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 세계화 자본주의라고 봅니다. 오늘날 국제금융자본은 무차별하게 약한 나라들을 합법적으로 공격해서 그 나라의 경제 주권을 빼앗아버리고 그 나라의 국경을 철폐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 경제 세계화는 우리로 국제금융자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게 만들고 있는 거대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가차없는 징벌이 가해집니다. 지금 경제 세계화의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막강한 세력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살아남으려고 이 거대 세력 앞에 굴복하고 그 세력을 섬기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거대한 금신상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막강한 우상 세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경제 세계화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금신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머리 숙이지 않고 항거했어야 할 교회들이 항거하기는커녕 거기에 순응하고 신자유주의를 찬양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해서 교회 성장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연세대 양혁승 교수는 이런 자본주의 사고를 한국교회가 그대로 베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한 우리나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증상들, 예를 들어 독점과 경제력 집중의 심화, 편법적 부와 경영권 세습 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흡사한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바로 한국교회 세속화의 단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몇몇 초대형 교회의 목회자에게서 재벌그룹 총수의 이미지를 느끼는 것이 한국교회의 불편한 현실이다. 결국 이런 자본주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번영신학이 되었고, 번영신학은 대형교회를 지향을 권장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초대형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대형교회는 막강한 세력을 바탕으로 교권을 장악하고 교단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대형교회는 모든 목회자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우상이 되었습니다. 국제금융자본이 무차별적으로 세계시장을 점령해가듯이 초대형 교회 세력이 중소교회와 그 목사들을 휘어잡아서 굴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세습하듯 대형교회들은 앞다투어 세습을 하면서 이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교단은 교단대로 이런 대형교회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헌법을 잠재해가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최정원 교수라는 분이 2017년도에 나온 복음과 상황 325호에 기고한 글에서 교회 규모가 어떠하든 오늘날의 교회는 근대 체제의 산물이다. 대형 교회는 근대 자본주의의 종교적 결정체이다. 근대의 자본주의 등장과 발달, 한계와 함께 근대 교회도 생성 발전하고 한계를 맞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도 자본주의 체제의 가치를 따르는 집단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제104회 총회가 헌법을 잠재하고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이 교단에서는 잠재한다는 말을 법과 관련해서 종종 씁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그 수습안에 헌법을 잠재하고라는 용어를 썼는데, 명성교회 세습을 몇 가지 조건을 달아 허락한 것은 우리 속에 내면화되어 있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 결정이라고 봅니다. 총대 1204명 중에 920명이 수습안을 받기로 가결한 것은 단순하게 총회와 명성교회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에 간직하였던 자본주의 가치, 성공을 향한 욕망을 표출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0.4%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만은 사실
되지 못해서 안 된 거지 안 되려고 해서 안 된 건 아니죠. 예.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못 된 거는 부자 될 마음이 없어서 가난해진 건 아니고 가난한 자도 계속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작은 교회들도 큰 교회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결국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종원 교수는 위의 글에서도 근대 교회는 인간의 욕망을 무한대로 긍정하는 효율적인 자본주의 체제 위에서 나고 자랐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주의나 번영신학은 바로 이런 인간의 욕망을 무한대로 긍정하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출생했고 명성교회는 바로 그런 욕망을 이룬 대표적인 교회이고 모든 교회가 우러러보며 따르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104회 총회에서는 그나마 세습금지법은 유지하면서 명성교회 세습만 예외로 하기로 타협을 했지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때마다 총회가 진동을 겪어야 하기에 아예 헌법의 세습금지 조항을 없애려 할 것이고 그런 교회의 요구를 따라 앞으로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총회 때도 3개 노회가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헌의를 했습니다. 무한대로 확장하려는 욕망을 이루는 길에 세습금지법은 치워버려야 할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난번 총회 때의 재판국 판결을 받아서 헌법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명성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 세습을 물렸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번영신학을 바탕으로 한 한국교회의 욕망이 잦아들고 다시 겸손한 교회, 낮아지는 교회로 거듭났을까? 설령 명성교회가 헌법대로 따라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했다 하더라도 결코 한국교회 내면의 욕망은 잦아들지 않고 또 다른 형태로 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김 목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또 대형 교회가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로 결국 이런 자본주의 가치를 내면한 이 교회들이 그걸 다른 형태로 분출시키지 않겠나.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서 멈췄으면 즉 명성교회가 재판국의 법 결정을 받아들여서 세습을 물렸더라면 이 욕망의 함정에서 벗어날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유감스럽 때도 그러지 못했고 종말을 향한 욕망의 행진은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은 현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몰아붙이는 세력의 다수가 한국교회 교인이라는 사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가난한 자들과 가진 것을 나누고 싶지도 않고 이제까지 그들의 삶의 토대를 이룬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지키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욕망이 좌절될 것 같은 불안감, 그 불안감이 그들을 광장으로 몰려나가게 했고 정권 타도를 외치게 한 거라고 봅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이런 현상은 바로 교회 세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을 저는 바로 종말의 징조라고 봅니다.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을 때 멈추어야 할 시점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풍선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체제는 멈추어야 할 시점을 지나서 기후위기를 불러오면서 그 한계에 이르렀고 마찬가지로 그 체제와 함께 성장을 추구하던 교회도 성장의 한계, 즉 종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 세습에 더욱 강하게 집착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시 초대형 교회가 생겨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더 교회 세습을 아들에게 이 큰 교회를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안정된 삶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하든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종말의 두려움은 현실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압박할 뿐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날쌘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복음옥교회 주신 말씀을 따라 속히 돌이켜 욕망의 전차에서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대형교회 이 얘기를 다룬 권무원의 소설 신의 대리인 메슈바에 나오는 말로 결론을 대신하려 합니다. 풍요는 역설적으로 악마의 작품일 수 있다는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갔다. 가난하고 불편했을 때 넘쳤던 영성이 점차 풍요로워지면서 영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탐욕이 자라나면서 물질이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인간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1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풍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0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재 목사님의 정말 통찰이 빛나는 말씀 너무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실 기반을 다진 집단이 바로 미국 선교사 집단인데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에 가까우면서도 또 경제적 지향은 자본주의에 기울어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 이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번영 신학에 물들어 버린 그런 토양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 석유회사 대변인이었고 마페 선교사는 압록강의 산림 채굴권을 이렇게 또 손에 넣었고 그밖에 뭐 다른 선교사는 광산 채굴권 또 다른 선교사는 철도 부설권 이걸 손에 넣으면서 선교하러 오면서 또 비즈니스도 하셨던 아주 다채로운 그런 이력들을 한반도에 남기고 가셨어요 이분들. 그래서 사실 교회 규모가 어떠하든지 오늘날의 교회가 근대 체제의 산물이면서 근대 자본주의의 종교적 결정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본주의 체제의 가치를 따르는 집단이 됐고 이로써 교회가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이런 이 교회 세습, 교회 권력 세습의 그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또한 종말의 징조다. 이 종말의 두려움이 교회 세습을 집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예, 짧게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너무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숭실대학교 법대 학장을 지내셨고요. 지금 변호사시고요. 지난번 예장통합총회 때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의를 토대로 해서 명성교회 문제를 풀자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 총대로서 발언을 하시면서 잘못됐다.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다. 사회법으로 가면은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던 오시영 장로님, 상도중앙교회 장로님이신데요.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본 한국교회 목회 세습 이런 제목으로 발제 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시영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시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명성교회 사태를 법률적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명성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대한여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임 목사 청병에 관해서 총회 헌법 20편에 나오는 정치 28조는 당회의 결의와 출석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을 하는데 청빙 대상 부적격자로는 그 해당 교회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 또는 그 직계 비속의 며느리 그러니까 부인과 자식과 며느리는 그
해당 교회의 그 위임 목사로 바로 승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명성교회 사태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담임 목사의 아들 위임 승계를 놓고 아주 치밀하고 아주 집요한 그런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아주 집요하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사전 정지 작업으로 명성교회 측에서는 제일 먼저 명성교회 그 내부 규칙, 다시 말해서 정관을 바꿉니다. 그게 2014년 8월이고 그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어떻게 정관을 바꾸냐면 교인들이 요구할 시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교단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교단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을 이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먼저 교회 내부 규정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쉽게 말해서 만일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습을 반대하는 압력을 가한다면 총회 우리 통합 측 총회를 탈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명성교회가 부담하고 있는 교회의 위세를 봤을 때 과연 우리 명성교회가 탈퇴해도 통합 측 교단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강한 위협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요. 그런데 문제는 총회 이렇게 정관을 바꾸려면 그 이전의 정관에 어떻게 교회 정관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명성교회에서는 그 85년도에 자치대규라는 이름의 정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관 내용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그 교회 초창기에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것 정도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의 그런 정식적인 정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대법원의 그 판례에 의하게 되면 그렇게 내부 정관을 어떻게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 교인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석 교인의 3분의 2가 아니고 총 교인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명성교회 측에 발표하면 등록 교인이 뭐 10만 명이라고 했다고 5만 명이라고 했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 5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3만 명이 넘는 그런 교인들이 찬성을 해야만 정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관을 개정할 때는 뭐 몇천 명 정도, 5천 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정관의 개정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 문제점을 저는 지적해 두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 명성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정관을 바꾸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관을 바꾸느냐라는 여러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이단으로 판정난 그 신천지 교단의 교회 침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내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관을 바꾸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 정관을 바꾸기 약 두어 달 전인가요? 두어 달 전에 그 재정을 담당했던 박영목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영목 장로님이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그때 투신 자살하면서 상당히 많은 교회 조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제기됐는데 결국 그것들은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어떤 쉬쉬하면서 넘어갔던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한 번 관련자들이 한 분이 또 제주도 여행길에서 심하게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 재정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문을 받았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노예의 청빙 승인인데요. 노예 청빙 승인에 대해서는 그 노예에다가 청빙 승인을 하라고 이제 돼 있고 또 뭐냐면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치 77조 헌법 77조에 의하게 되면 그 지교회를 설립하고 분립하고 합병할 때는 노예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 가지 법조문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명성교회에서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건 정관을 개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2010 모든 게 2014년도에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김사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2014년에 이렇게 정지 자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명성교회를 하남시에다가 그 김하나 목사 아들 목사님이죠. 아들 목사를 위임 목사라는 새 명성교회를 2014년 3월달에 하남시에다가 새로 건립을 합니다. 창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 2,500여 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을 시켰는데 문제는 교인 수가 2,500명 정도 되면 분명히 당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당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를 선출하지 않고 그냥 목사 위임 목사 체제로 그냥 그렇게 교회를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 속에는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당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 교회를 오래 유지시키지 않겠다. 교회를 오래 유지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또 속내를 우리가 추측해서는 안 되지만 추측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2,500명의 교인이 모이면 분명히 당회를 결성을 해야 되는데 당회를 결성하지 않고 위임 목사 체제로만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 교회가 언제든지 문 닫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추측을 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드디어 명성교회와 새명성교회를 합병하는 합병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병을 하려면 노예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양쪽 교회가 모두 합병 결의를 해야 되는데 서둘러서 명성교회 쪽에서는 합병 결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김하나 아들 목사님은 좀 대놓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망설여졌든지 어쨌든 새명성교회에서는 합병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합병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서울 강남노회 동남노회에다가 이렇게 합병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 동남노회에서는 합병이 그 헌의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반려를 합니다. 두 가지를 결정을 했는데 하나는 그 합병 헌의안을 반려를 하고 또 하나는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병을 반려를 합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합병이라는 것은 두 개의 교회가 합쳐지는 것이고 두 교회가 합쳐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부 조직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내부 통합이 하나로 법적으로 당연히 통합이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는 위임 목사가 없고 한쪽에는 위임 목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임 목사 있는 쪽의 교회의 측의 위임 목사가 당연히 이쪽 교회의 위임 목사를 승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선임하지 않음으로써 공석을 만들고 새명성교회에서는 아들 목사가 계속해서 위임 목사로 있으면서 합병을 통해서 두 개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그 위임 목사가 두 교회를 같이 통합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아마 했지 않았나 싶은데 문제는 이제 서울 동남노회에서 그것을 반려를 합니다. 두 개 헌의위원회에서 두 개를 반려를 하면서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이 합병에 대해서는 상대방 새명성교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또 아들 목사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각각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명성교회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서울 동남노회에서는 그 총회 헌의위원회에 그 질의를 하게 됩니다. 헌법위원회에다 질의를 했더니 총회 헌법위원회에서는 세습 금지 조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헌의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해서 그 동남노회 측에서 서울 동남노회 측에서 그 명성교회의 그 세습과 합병을 반대했던 것을
정당하다라고 합법적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의위원장이 그걸 반대를 하는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남노회 서울 동남노회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내분은 어떻게 일어나냐니까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사람 측과 총대 측과 명성교회를 반대하는 측의 양쪽 총대들의 대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서울 동남노회 헌의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누구냐니까 당시에 그 부노회장이셨습니다. 목사 부노회장이셨고, 근데 동남노회 그 규정이 뭐 모든 노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목사 부노회장은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노회장으로 되도록 이렇게 투표하지 않고 노회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승계 규정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명성교회 측을 지지하는 총대들이 앞장을 서서 그 자격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시비를 건 이유는 그때 헌의안을 그냥 아까 초기 헌법위원회조차 인정받은 그 헌의안 반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은 헌의위원장의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한 자를 권증을 해야지 어떻게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를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동 승계가 되는 그리고 정관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시 투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혀 예상이 없던 최관선 목사라는 분을 그 노회장으로 추대를 하면서 노회장 승계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당시 부노회장을 갖다가 그 노회장의 자격을 박탈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그 부노회장 되시는 분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또 초기에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고, 총회 재판국에서는 그건 부당하다라고 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관선 목사를 노회장으로 뽑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종전의 부노회장을 그대로 노회장 자리를 승계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초기 재판국의 재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불만을 가지고 그 최관섭 그 위법하게 뽑혔다고 하는 노회장이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그 노회장의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전 부노회장을 노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 초계에서 부정당한 당한 목사님이 그 다음에 사회 재판에서도 부정당하는,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그때 당시 부노회장으로서 헌의위원장이었던 분이 명성교회의 그 합병안과 그 다음에 김하나 목사의 그 위임 목사 청빙권이 부당하다고 반려한 것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라는 것이 우리 총회 재판국과 그 다음에 세상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총회 명성교회에서는 또 총회 재판국에다가 그 반려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총회에서 8대7로 그것이 노예 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세상 재판에서도 합법이라고 판단했던 재판을 갖다가 총회 재판에서 8대7로 이게 다시 번복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103회 총회에서 다시 그것이 총대들에 의해 가지고 재판국이 부정한 재판을 했다, 법률에 어긋나는 재판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 총회 재판국 15명이 전원이 그 사퇴하는, 결국 사퇴라기보다도 강제로 그 해직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갔었습니다. 그것까지가 이제 그렇게 되면 재판이 다 끝난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총회에서 총회에서 재심 이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재판이라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를 했고요. 재심을 청구해서 작년 그렇게 2018년 그 103회 그 총회 재판국에서 선출한 그 재판국원들이 약 10개월 정도 그 사건을 심리하다가
금년 8월달인가요? 8월달에 가서 다시 15명 만장일치로 그 김하나 목사의 세습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에서는 위임 목사로 청병할 수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재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금년도 104회 정기총회에서 이제 또 반대되는 그 정권수습위원회에서 반대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니까 명성교회와 서울 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재심을 취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병할 수 없다라는 재심 판결이 아주 확정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명성교회의 위임 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2002년 다시 말해서 2020년 연말까지는 위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겠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만일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한다면 노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당회장으로 위임 목사로 오는 것에 대해서 2년간만 연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2020년 12월 말까지만 연기하고 2021년 1월 달부터는 노회에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고 그렇게 되면 노회에서는 그것을 인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대를 못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김하나 목사가 위임 목사로 청빙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총회 헌법은 살아 있습니다. 총회 헌법 정치편 그 28조는 분명히 살아 있고 거기 6항에 의하면 분명히 세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세습을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은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총회의 헌법은 이게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총대들의 결의에 의해서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총대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 총회적 총대가 1,500명인데요. 이 1,500명의 총대가 100% 만장일치로 찬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경우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총회 헌법은 법이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개정한 다음에는 어떠한 결의를 해도 좋지만 그 법 개정이 살아있는 한은 총대의 100%의 만장일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관과 다른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서 정권수습위원회에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런 내용으로 김하나 목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특별 결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총회 헌법이 지금 개정되지 않고 살아있는 한은 그 총회 헌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회 헌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만 그 후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총회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쪽에서 만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총회장이 우선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총회장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총대원들이 총회 대의원들이 총대들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총회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과 똑같은 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그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총회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우리 총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헌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특정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특정한 결의를 하는 것은 아무리 정권수습위원회에서 화해를 위한 것도 좋지만 있는 헌법을 무시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 교회가 세습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는 자체적인 헌법도 지키지 않는
이상한 집단 이렇게 해서 사회의 그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몰락하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는 그런 단체 이렇게 사회적인 비판을 받더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가 대형화되면 그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장로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로 수가 많아지면 목사를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 견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견제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n분의 1밖에 장로는 n분의 1밖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 수가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개별 장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영향력은 적어집니다. 적어지기 때문에 목사 그 위임 목사 한 분이 통솔하고 있는 행사하는 권력을 그 장로 개별 장로들이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문제가 우선 첫째 생기게 되고요. 그런 과정 그리고 이 명성교회가 안고 있는 그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제가 이제 이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것은 당회가 계속 그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당회를 정상적으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당회를 엽니다만은 매일 당회를 열어서 한 달에 그 교회 행정을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합니다만은 명성교회는 전체 당회를 열지를 않습니다. 전체 당회를 열지 않고 그 장로가 많아서 전체 의견을 체합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당회 안에 소위원회를 둡니다. 소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그 소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원로 목사 위임 목사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중요 핵심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 소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목사님의 뜻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적 구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로들이 목사를 견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투명하고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들은 뭐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서부터 내부 견제가 시작되지 않고 내부 견제가 시작되지 않다 보니까 재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또 더 큰 문제는 아까 다른 목사님들께서 발제하셨습니다만은 이 아이쇼핑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아이쇼핑 교인들이 늘어나서 교회를 떠돌게 되고 11조라는 헌금을 하면서도 11조라는 그 헌금 아마 11조를 제대로 헌금하는 기독교는 아마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종교세라 그래가지고 따로 11조 개념의 세금을 아주 적게 세금을 내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독일에서는 정부에서 목사님들한테 월급을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교의 중심주의다 보니까 11조가 가장 큰 그 헌금이 교회 재정의 근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교회 재정의 문제부터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명성교회와 같은 그런 대형 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그래서 또 명성교회는 이와 같은 마지막 백사의 총회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총대들한테 그 사전에 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수많은 그 총대들한테 계속해서 여러 명의 그 조직적인 자원을 동원을 해서 문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명성교회의 정당성과 명성교회의 그 긍정적 역할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홍보 활동을 전개를 해서 우호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총회에서 그와 같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니까 토론 없이 이 찬반 투표를 물었습니다. 토론 없이.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합리적 그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청적으로 봉쇄해 놓고 그냥 수습위원회에서 만든 안건을 가지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민주적이지 않고 물론 우리 교회에서 민주적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상당히 또 많은 꾸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합리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위에 몇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 총회의 결의로 인해서 명성교회만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그 부끄러운 숙제가 되고 과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이신 오시영 장로님의 발표였습니다. 제가 처음 안 사실인데요. 2013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세습 방지법이 이제 헌법에 포함됐는데 2014년에 명성교회가 정관을 바꿨는데 출석 교인인 거죠. 제적 교인이 아니라 출석 교인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그 주간에 오신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교단 변경을 할 수 있다. 세습 방지법이 통과되고 그 이듬해 8월에 이렇게 명성교회 정관이 바뀌었어요. 교단 갈아탈 수 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2016년 초에 김사만 목사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우리 아들한테 교회 안 물려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2014년 명성교회 이런 정관 변경과 2016년에 김사만 목사의 발언은 이게 뭔가 김사만 목사가 2016년에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게 되고요. 또한 새누리 명성교회가 2014년에 창립이 됐는데 당회가 미조직된 상태였다. 교인이 2,5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결국에는 새누리 명성교회라는 이런 김사만 목사 아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새누리 명성교회와 명성교회가 합병함으로써 세습 방지법 논란을 피하면서 그런 교회 간 M&A를 통해서 교회를 인수하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갖게 됩니다. 야,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어떤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그 경영권 세습의 그 스킬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전에 우리 오시영 장로님께서 교단총회에서 이런 식으로 수습전권위원회가 결론 내려서 교단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법정에 가면은 이거는 뒤집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만약에 소송이 걸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뒤집힐 수 있다는 말씀인 건데 소송의 주체는 누가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소송의 주체는 그 총대 대의원 중에 한 명만 제기해도 될 것 같고요. 총대 대의원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뭐 총대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하고 있는 교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총회 헌법의 범위 내에 속하는 그 헌법을 지켜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뭐 총대가 해도 좋고 또는 총대 아닌 일반 교인이 목사님이 하셔도 괜찮고 해도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단체 소송에 속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그 헌법을 지켜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사법원으로 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사법원으로 가요. 민사법원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총회 결의를 취소하라 이런 판단이 내려진다면은 원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지금 말씀한 대로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되는 안을 총회가 3분의 2 이상을 통해서 가결할 때 그때 한 사람이라도 법이요. 우리 잘하잖아요. 법이요 그랬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회 헌법에서 우리 총회에서 통상 쓰고 있는 법이요라는 소리를 누군가 했다면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참 이게 최면에 걸려도 그때 총회 분위기가 상당히 은혜로워가지고 아주 전체 분위기가 은혜 속에 잘 진행되고 그 수습안이 나오자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법이요라고 했을 법한 그 상황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통과가 되었다는 게 이게 뭔지 하여튼 홀려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까 헌법을 개정하기 있는데 아까 3분의 2이 아니라 전원 찬성해도 왜냐하면 헌법 개정 과정에 노회 수의 3분의 2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과정이 빠진 상태에서는 총대 전원이 찬성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노회 3분의 2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냥 통과가 됐다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그 헌법을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정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체의 정관인데 이 단체의 정관에 대해서는 이게 계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으로 보게 되면 그건 계약이니까 그냥 100%가 찬성을 하면 그 계약을 뒤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의뢰인이 있었는데 당사자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건 계약이 아니야. 계약이 아니고 이건 법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100% 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조항을 개정하기 전에는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런 수습위원회의 그런 안을 결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지각 있고 또한 양심 있는 우리 목사님 또 교인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명성교회 관련한 지난 9월 총회 수습전권이 그 결의 이것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추진할까 하는데 그 장로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하여튼 뭐 더 나아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우리 총회 헌법의 권징편에 보면 네. 그 우리의 그 재판국의 재판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8월달에 내려진 그 만장일치로 내려진 그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은 무효다라는 네. 판결이 내려졌는데 네. 그 판결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으면 네. 권직편에 의하면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한다면 뭐 면직이나 출교까지 가능한 그런 아주 중대한 그 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위임 청빙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결의를 하는 것 자체도 일단 법률가인 저로서는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고 법이론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런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 정권수습위원회라든지 또는 그 화해위원회였던가요? 그 위원회가 또 있었거든요. 네네. 그 화해위원회라든지 또는 그러한 것을 유도해내는 그 총회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의 어떤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그 역할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로는 다 그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그 함께 동조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김진호 목사님, 그 사실 목사 대 장로라는 이런 상호 견제를 강조하는 교회 제도로서 장로교가 민주적 어떤 이 구조를 그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부터 뭐 그 구조상은 그러한데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역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거기는 그냥 무조건 만장일치고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면 뭐 거의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구조여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고 심지어는 목사의 뭐 심기 경호뿐만 아니라 폭력을 앞세워서 오늘도 저희 명성교회 내부 고발인이신 집사님도 나오셨는데 이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말이죠. 목사의 그 호위 무사 노릇까지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 한국 장로교 정치가 어디까지 이렇게 후퇴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늘 우리의 이해는 네. 직접 민주주의든 간접 민주주의적이든 정보에 대한 이 독점이 제어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장로제는 그런 점에서 정보의 독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보를 독점하는 집단들이 예. 장로의 전체거나 장로의 일부와 목사 간의 담합 구조가 교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장로제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진척된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네. 형식은 뭐 민주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그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아까 한국 개신교 성장 과정에서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중요한 때가 있었다고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민주제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서로 대립하는 장치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학적으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원을 이 자기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카리스마적 능력이 있다고 소리쳐도 네. 그것이 능력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은 공정한 논의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법은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해야 되고요. 또 법을 지켜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확고하게 있어야만 존재해요. 근데 교회법이나 그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고요. 네. 그래서 법은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진 목사에게 법은 사후적으로 정당화를 위한 장치이지 지켜야 할 장치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대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런 리더십이 존재하는 한 법의 유효성은 항상 위협을 받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 호소하는 어프로치는 제한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에 큰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지 못할 거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사후적 수단으로도 그 어쩔 수 없이 약자들이 기대는 부분이 바로 법이긴 한데 네, 법만능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저희가 주최한 한국교회 세습에 관한 고찰 공청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더 이상 탐욕적 자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요.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망치는 집단이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손과 발 양심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의 오늘 이 실황은 평화나무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라가고 또한 이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음을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귀한 연사님들께 큰 박수로 오늘 감사의 뜻 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